강원 CBS 라디오 오해피데이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을 진행하는 저는 김선일 목사고요. 저는 소양성결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낮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우리 지역의 교회 목회자들 또 지도자들을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한국기독교 루터회 은퇴 목사이시면서 베델 성서 연구과정을 이끄시는 우리 윤병상 목사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셨어요. 네.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해주실 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네. 우리 춘천에 루터교회가 있지요. 네, 춘천에 두 곳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강원도에는 몇 개나 될까요? 강원도에는 세 곳이 있거든요. 강원도 세 개 중에 두 개가 춘천에 있네요. 네. 뭐 좀 개인적인 얘기지만 네. 저 루터교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당히 사실 루터교회 보기가 좀 쉽지는 않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는 루터교회가 가장 많은 개신교 교단인데도 불구하고 네.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 좀 적고 아시아권이 좀 적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가운데 하여튼 저도 뭐 목사지만 우리 루터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궁금한 것도 많고 네. 근데 또 하나는 이제 베델 성서 연구 과정을 이끄세요. 네. 그래서 여기 아마 요 부분이 오늘 좀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목사님 원래 고향이 강원도시라고요? 강원도 춘천입니다. 고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부모님도 다 춘천에서? 그렇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네. 아버님 고향은 양구시고 양구? 결혼을 네. 하시면서 춘천에 나오셨다가 6.25 전쟁을 만나서 피난 중에 제가 52년에 네. 원주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시군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마감되면서 다시 춘천에 왔는데 그때가 2살 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전쟁에도 애는 낳고요.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그 피난 중에도 생명은 태어나네요. 그렇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목사님. 네. 그래서 농담 삼아 그때 폭소리가 다 요란했다고 얘기를 하죠, 제가. 그럼 춘천 어디 사셨어요? 춘천 교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네. 춘천 교동초등학교, 그다음에 춘천중학교, 춘천고등학교, 강원대학교를 마쳤습니다. 춘천에 인재 코스를 엘리트 코스를 쭉 밟으셨네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때 교회는 출석하셨나요? 물론이죠. 춘천의 기장교회, 네. 교동교회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교회 하시면서 정말 모범생으로 자라셨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강한 부정을 또 하시는. 제가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은 군대 가기 전까지 제 그 학교 생활이나 신앙 생활은 성실치 못했다. 그래요? 예. 그 춘천고등학교, 강원대학교가 그렇게 갈 수 있는 데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게 갈 수 있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당시에 뭐 여러 가지 뭐랄까요? 그 당시 뭐 다 젊은이들 하겠지만은 뭐 이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선배들을 통하여서 듣는 사회적인 이슈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방황을 하고 그래서 학교 공부도 뭐 이렇게 충실하지 못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신앙생활도 성실하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70년대 이제 대학을 다니신 건데. 그렇습니다. 이때 뭐 지금이랑은 좀 많이 달랐겠죠. 사회적 분위기나 이슈나 이런 게. 70학번이니까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럼 예수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좀 만나셨나요?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것은 하여간 어머니 뱃속에서도 나갔다고 하니까 그리고 뭐 교회 다닐 때 학생회장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군에서 제대를 하고 그게 76년인데요. 76년 제대를 하고 4학년 복학을 했을 때에 복학을 하고 나서 제 좌측 시력이 손상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무슨 뭐 사고가 있었나요? 그렇지 않은 원인도 알 수 없도록. 근데 뭐 추측하기로는 제가 이제 당시 그 하사로 들려가서 하사 훈련을 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 병원까지 가봤는데 서울대학에서도
원인은 정확히 모르겠다. 그리고 아마 우측 시력도 나중에 이제 이렇게 그 시신경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는 이야기를 들었죠. 네. 근데 이제 엄청난 방황을 했어요, 제가.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목사님? 지금 요 좌측 안구가 네네. 의안입니다. 그럼 지금도 왼쪽은 시력이 없으신 그렇죠. 거예요? 아주 없고 동공도 없고 네. 의안을 끼고 성형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시군요. 얼른 보면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로서는 상당히 어떤 상실감 혹은 두려움 이런 게 컸어요. 엄청난 충격이었죠. 네네. 그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뭐 점자를 미리 배워야 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안마를 배워야 할 것이냐, 많은 그런 갈등 속에서 이제 그 하나님을 찾게 되죠. 네. 아마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렇겠네요. 아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저는 강원대가 농화학과 출신이라서 과학 선생으로 강원도 삼척 원덕이라고 하는 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죠. 학교에서. 예. 학생들을 이제 중학교 교사로서 가르치면서 많은 신앙 갈등 속에 열병을 앓는다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좀 알자. 또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한번 송두리째 이렇게 투사하자.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아마 그것이 그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는 어떤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20대 때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이제 근데 제가 볼 때 목사님 스타일상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아마 이러지 않았겠나 어디 누구처럼 이제 뭐 기도원을 가거나 집회 참석하기보다는 맞습니다.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지금은 아마 그 절판된 것 같습니다만 현대신서 시리즈가 나와요. 네네 알죠. 아시죠? 그 현대신서 그 시리즈를 만납니다. 그때 뭐 박창환 교수 그 작은 책들 그거 말이다. 박창환 교수님의 뭐 성경의 형성다든지 마르틴 부버의 뭐 인간은 무엇인가 가장 제가 이제 C.H. 더드의 예수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하여서 소위 그 편집 비평이라고 하는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 야 이거 하나님을 난 교회에서 이야기되지 못했던 것들을 신학적 하나님.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야 하나님을 좀 알자. 정말로 하나님을 좀 어떤 분이신지 좀 알자.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모든 신학교에서 다 공부하는 게 같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고 몰라서 교파 신학이 아닌 이제 연세대학을 생각했던 거야 연신을. 그럼 다시 이제 대학을 다시 가신 거네요. 그렇죠. 이제 3학년 편입을 한 거죠. 그래서 연세대학교에 가서 연세대학교 신학과. 신학과를 갔죠. 그 학교 생활은 어떠셨어요? 저는 가자마자 이제 그 부총장 하셨던 박준서 박사님을 만나는데 그분이 이제 프린스턴에서 공부하고 오셔가지고는 아주 구약을 뜨겁게 가르치실 때예요. 이건 뭐 정말로 놀라운 어떤 그런 그 이야기들을 듣는데 이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을 좀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소위 그동안에 쌓았던 나의 신앙의 벽이 이렇게 높았다면은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새롭게 쌓게 하는. 그래서 이제 구약 공부를 좀 하게 된 건 계기가 됐습니다. 참 이게 좀 특별하다는 게 대부분들이 이제 10대 때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목사님들 되게 그러고선 신학교 가가지고 이런 인본주의 같은 게 어딨어 하고 시험 드는 분들이 대부분이 많은데 목사님은 지금 이 순서가 반대네요. 반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긴 하지만 충분히 이해가 되고 어떤 왜냐하면 신학과 신앙이 모순되지 않기 때문에 연결되는 그 부분에서는 목사님 그래서 전 연세대학교 신학과 가가지고 뜨거움을 체험했다는 분 오늘 참 저는 정말 감격이었어요. 감사하네요. 감격고 이렇게 무릎을 치면서 그래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러시군요. 예. 근데 지금까지는 루터 교회하고는 전혀 접점이 없네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네네. 네. 당시는 루터 대학, 지금은 신학대학이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 당시는 없었습니다. 네네. 다시 이제 그 LTA라고 해서 루터 신학원이라고 해서 한국 신학 한신과 네. 한신대학과 연신에서 한 해에 한 명씩 이제 학생들을 뽑아서 장학금을 내주면서 위탁 교육을 시켰죠. 그 LTA에서요? 예. 그렇게. 예. 네. 이제 그랬는데 네네. 지인을 통하여서 이제 루터교를 소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교가 나 이단인 줄 알았죠. 네, 충분히 그렇게 예, 생각할 예. 수 있거든요. 생전 네. 처음 들어봐 솔직하게.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루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조금씩 그리고는 남산 밑에 지금 우리 저 본부 자리에 기숙사가 있었고요. 네. 모든 장학금 다 대주고요. 대신에 지금 루터회관은 여의도에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저 도동 남산 밑에 예, 있나요? 바로 밑에 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어차피 공부도 해야 되겠고 네네. 또 그거 다 해준다고 하니까. 해준다고. 근데 루터교가 전략을 잘 세웠네요. 어떤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교단에 속해 있지 않은 신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학생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받았네요. 그래서 이제 저 밑 제 두 해 후배까지 그게 진행되다가 그다음에 이제 루터 신학교가 세워지고 루터 대학, 루터 대학이 세워지고 그렇게 됐죠. 그러면 그때의 그 LTA는 과정이 뭐 몇 년 과정을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7년을 했어요. 7년이요? 예. 그러니까 실습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교육은 4년 했고요. 그러니까 주간에는 연대 가서 공부하고 야간에는 그런 식으로 선교사님들하고 4년을 공부했죠. 네. 야, 신기하네요. 그럼 학생 수가 많지는 않았겠네요. 집 한 채에 네네. 기숙사인데 7명. 예. 그렇게요. 예, 그렇게 딱 있죠. 공동생활처럼 그렇죠. 하신 거네요. 예, 공동생활처럼. 그러면 거기에도 무슨 담당하는 루터교회 무슨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저 루터대학교 총장 역임했던 이제 박일영 그 사람이 선배로서 방장을 하고 그냥 6명 청년들이 이렇게 같이 사신 거네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밥을 해주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고. 또 그렇게 계시고. 그래서 학교 갔다 돌아오면은 밥 해놓으면 놓으시면 밥 먹고 그다음에 아침에 또 밥 먹고는 또 학교 가고. 그럼 누구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저녁에 네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리고 이제 여름 텀에는 지원영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또 강의를 하셨고 그렇겠죠. 그런데 그 학원을 마치자마자 바로 무슨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81년에 1981년에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교회에서 결혼을 조건으로 전도사로 초청을 해서 초빙을 받았어요. 결혼을 조건으로? 예. 거기 있는 목사님이 총각이었는데 군대를 가시는데 그쪽에서는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사귀던 분하고 결혼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다행입니다. 사귀던 분이랑 결혼했으니. 저희 루터교는 지금 결혼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 안 줍니다. 그건 뭐 법보다도 되게 정서적으로 좀 비싼 면이 있죠, 있기는. 그렇게 해서.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실버트 리모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 CBS 루터런아워 이사장 하셨던 선교사님한테 4년간 전도사 준목 훈련을 받죠. 일종의 이제 전도사로서 이제 들어가신 거네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4년 사역하시고. 4년 사역하고 85년 1월 12일 날 제가 안수를 받는데 한 달 전에 대구로 개척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주 좀 새로웠어요. 뭐 교회 있는데 파송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없지만 파송해놓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잖아요. 가서 그래서 이제 당시 새마을 표 하나 사주고 내려가서 부집하라. 보면. 부집하라. 그러면 총회에서 그 부지를 사줘요. 사주고 그다음에 사택으로 들어갈 자그마한 방을 하나 얻어줍니다. 얻어주고. 그리고
5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아, 총회에서. 예. 2년까지는 100%, 아. 3년까지는 75%, 4년에는 50%, 5년에는 교회가 75%, 총회가 15%, 그리고 끝 6년에는. 그 기준이 무슨 루터란 교회 목사님들은 사례비가 다 똑같은가요? 물론입니다. 당시에는 그래요? 똑같았죠. 네. 그러셨군요. 지금도 아마 우리 저 후배 목사님들 동일하게 그렇게 똑같게 받을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기하네요. 예. 그것도.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어야 뭐 100% 50%가 나올 텐데. 그 정해진 금액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근데 결혼하셨잖아요. 예, 결혼했죠.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애기도 둘 있고요. 그래서 가서 개척을 하시는데. 네. 야, 근데 목사님 그때 당시에 대구에 그럼 루터교회 없었을 거 아니에요? 3년 먼저 개척된 교회가 한 군데 있었어요. 하나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동쪽이고 저는 대구의 서쪽에 월배라고 하는 월배. 새롭게 이제 대구시로 편입된 곳이죠. 그 상인동, 송현동. 그렇습니다. 잘하시네요. 압니다. 나중에 90년 들어가서 아파트가 쫙 들어서서 그렇지. 그때는 아마 거기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그랬겠죠. 네. 그런 곳에 이제 왜냐하면 땅을 몇 평을 얼마 기준으로 사라 하기 때문에 복도방을 통하여서 복도방 그 사장님하고 이제 오토바이를 뒤에 이렇게 붙들고 다니면서 땅을 샀죠. 그래서 땅을 샀다는 거는 이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건데, 네.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총회 지원 개척교회인 거네요. 그렇죠. 총회 지원 개척교회이고, 네. 당시에 이제 하나 에피소드는 저희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교회 부지 이렇게 내려오시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몰몬교로 오해를 받았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정말 맞네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교회 건축에 대하여서 반발이 있고 그래서 구청에 가서 그 주민 대표하고 그 어떤 담당자 앞에서 의견을 다 나누고 교회가 시끄럽지 않다, 이단이 아니다, 뭐 다 쓰고는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된. 어렵네요. 그냥 전도하기도 어려운 판에 이제 그런 오해들과도 해명해야 되는 과정이 있었으니. 그럼 선교사님들은 되게 국적이 뭐 독일 분들이 좀 많긴 한가요? 아니요, 미국 우리 미조리 시너드에서 오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지 마시라고 다시. 안 오는 게 도와주는 거다. 그렇죠. 참 그렇네요. 그래서 개척해서는 어떤 루터교회만의 좀 특색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루터교회 특색이라기보다는 시작을 하면서 예배당이죠. 예배 처소를 그냥 그 교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월배 공단에서 그 일하는 그 공부하지 다 못하신 젊은이들을 위해서 야학을 시작했죠. 야학, 그래서 야학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를. 근데 검정야학입니다. 생활야학이 아닌 검정야학을. 뭐 중등반, 고등반 같이 이렇게 야학을. 그러니까 검정고시 하기 위해서. 그렇죠. 주로 고등학교 검정고시 그걸 시작을 했죠. 야, 실제로 그런 막 수학, 영어 이런 거 가르치셨겠네요. 물론입니다. 근데 교회는 아무도 없는데 가르칠 선생님은 없지만은 대구에 있는 대학 몇 군데를 다니면서 그 청학생하고 얘기를 해서 방을 붙였어요. 야간학교 지원 교사라고. 방을 붙였다니까. 방을 그러나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일에 참여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모여왔어요. 그러니까 야학교사 이게 일종의 자원봉사 같이 하는 그렇습니다. 사회 참여적인 자원봉사 활동이죠. 오히려 이렇게 이제 걸릴 정도로.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한 달간 MT를 갖고 그리고 오픈을 했죠. 근데 이때부터 이런 베델 성서 과정도 하시는 모양이에요? 네.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총회에서는 생활비를 주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소위 목회 사역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일을 시키는데 이게 하나님은 나한테 일을 시키셨는데 뭐 돈은 받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사실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거창고등학교를 찾아간 일. 경남 거창. 거기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제가 대학 다니면서 이제 그 거창고등학교에 대한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렇죠. 거기 학생들을 좀 이렇게 시간을 내주면 가르칠 수 없겠느냐. 제가 교사도 했었고 맞네요. 그거 하나 했고 또 한 가지는
YMCA와 YWCA에다가 장문의 편지를 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베델성서 대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혹시 그거 개설해 주면 내가 나도 좋고 거기도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이제 YMCA에서는 나길동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네. 이미 이제 그런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계시고 YWC에서 마침 좀 만나자.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얘기하는 가운데서 해주겠다. 해주겠다. 대신에 모집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당신이 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방을 붙이러 다니고 네네. 그래서 삼덕교회가 그 철야 예배로 유명했습니다. 그렇죠. 대구에서는 가장 규모 있고 예. 역사 있는 교회죠. 예. 삼덕교회. 그 삼덕교회 마침 이제 선배분이 그 철야 기도회 할 때 5분 소개할 시간을 허락해 줬어요. 그때도 소개하고. 네네. 그래서 YWCA에서 베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YMCA에서 방 하나를 얻어서 거기서 성경 공부를 좀 하고 네. YWCA에서는 베델 성서를 하게 됩니다. 그 2년간 참 재밌게 했어요. 그러셨겠네요. 참 새롭네요, 목사님. 그리고 이렇게 본인이 네. 성경 공부 지도에 대한 확신과 경험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었다는 점. 근데 베델 성서를 당시에 사람들이 모르던가요? 그 어떤 반응은 어떻나요, 당시? 대구에서는 이미 몇 군데 했어요. 그렇죠. 하고 네, 있었고 네. 또 베델 성서 그 뭐랄까요, 이제 교회 내에서 그래도 좀 엘리트랄까요? 이런 분들은 성경에 대한 그 좀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이들 이때 했었던 것 예, 같은데요. 그 삼덕교회 목사님 그다음에 진희성 목사님 이런 분들이 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아닌 어떤 그 기독단체에서 한다고 하니까 확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들 공부를 했어요. 아, 그랬군요. 네. 근데 거기서뿐만 아니라 CBS에서도 그게 딱 끝나니까 CBS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 그랬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대구 CBS. 예, 대구 네. 갔더니 이제 키 자그마하신 당신은 국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인사를 하면서 연세 나왔냐고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이제 반말이 조금 하시더라고요. 왜요? 자기 연세대학교 선배라고? 선배라고. 야, 그 뭐 하여튼 학연, 지연, 혈연 참 예. 네, 무섭습니다. 정말로 한국명 국장님이라고 하는 그 장로님께 네네.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셨군요. 그리고는 네. 야 그럼 여기 와서 하라. 그래서 CBS에서 이제 배드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네네. 광고 안 하고 또 이미 한 2년 동안 그 배드를 한 사람들이 이렇게 소문도 내주고 CBS 공지사항으로 막 때려주잖아요. 네네네. 엄청나게 모였어요. 아, 그랬군요. 네. 그렇게 시작한 것이 2005년까지. 그러니까 거의 8년 넘게 하셨네요, 목사님. 8년이 아니라 10 그렇네요. 18년이 아니네. 예. 87년부터니까. 예, 87년부터 네. 2005년까지 아, 그러시네요. 대구 떠나기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하셨네요, 정말. 그렇게 했죠. 그래서 2005년 네. 12월 15일 날 그 대구 본부 기독교 방송국 창립 기념일에 그래도 그 이정식 그 사장님께서 뭐 감사표를 하나. 그럼 목사님 방송인이시네요. 라디오를 20년 하셨으면. 이제 베델만이 아니라 사실 네네. 이제 그 CBS에서 이렇게 이제 설교할 수 있는 시간도 좀 허락해주고 그래서 그럭저럭 이렇게 좀 은혜 속에 CBS도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그때는 왜 방송 설교를 네. 교회에서의 녹음 시스템이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항상 방송국 와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스튜디오에 와서 했죠. 오셔가지고 하고 막 목사님들마다 원고 들고 읽으시는 분, 뭐 거기서 막 교인들 앉혀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목사님 오늘 뭐 오래 했습니다. 네, 정말. 그러시네요. 다 은혜죠. 방송 선배시네요. 별 말씀.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그 교회 이름은 뭐였죠, 목사님? 대구에서의 교회는? 교회 이름은 저희들은 교회 이름을 제가 결정을 하지 사실 못합니다. 그래요? 총회에다가 몇 개를 올리면은 총회에서 이런 것들은 좀 그런데 이걸 저라 해서 정해주는데 네네. 반석교회라고 하는
재밌네요. 교회 이름도 교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네요. 이런 거 하려고 해도 막 회의하시겠네, 그러면. 당시에 뭐 갈릴리 교회라고 이름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조금 그 당시에 이제 사회적으로 네. 좀 오해될 수 있겠다 해서 교회 오해가 돼요? 갈릴리 교회가 왜 오해가 되지? 아니, 그 당시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조금 뭐 좀. 네. 그때는 또 그 논리가 있었으니까요. 예. 네. 그렇군요. 반석교회. 예. 그리고는 네네. 이제 저 목회 철학이 담겨져 있는 네.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영원한 표를 줬죠. 네.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네네. 아예 하나님을 섬기지 세상과 이웃을 섬기냐고. 그 말도 맞는데.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죠.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죠. 늘 얘기를 하면서 해왔죠. 목사님 지금은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네. 정말 당연한 이야기인데 네. 시대를 좀 앞서가셨네요. 하나님 섬겨야지 세상을 섬기냐. 맞네 또 그것도. 그래서 야간 학교도 계속 하시고. 야간 학교를 하고 이제 배들은 이제 밖에서 나가서 하면서 하시고. 교회 자체 내에서는 나눔의 집이라고 하는 네네. 큰 틀 안에 두 가지 사업이 펼쳐집니다. 한 가지 사업은 생활용품 재활용 매장. 네. 그거는 마침 이제 그 임대주택 아파트가 월성 단지에 세워지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소위 좀 잘 사시는 분들의 생활용품을 그냥 버리지 않고 잘 수리하고 이렇게 세탁해서 재활용으로 하는 것. 그건 당시에 월성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테라스 20평을 내주면서 너희들이 이거를 소위 다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라라고 하는 이제 허락을 받고 저희들이 그거를 했는데 앞서 그 YWCA에서 배달해서 했던 분들이 네네. 그 일에 적극 참여를 해줬어요. 그래서 와서 뭐 시간 파타임으로 매장을 봐주실 뿐만 아니라 옷 수거라든지 이런 것들, 세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걸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이때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야, 참 대단한.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 교인 수 늘리기에 집중하던 네. 그때에 이런 그런 사업들을 하시면서 뭐 네 교회 내 교회 없이 자원봉사자들이 예. 와서 하는 이런 일들을 하신 기쁨으로 거예요. 해주셨어요. 고맙죠. 근데 목사님 아까 그 땅을 사셨잖아요. 네. 개척하면서 땅을 샀는데 거기다가 건물 이렇게 짓는 건 어떻게 지으셨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총회에서 네. 예배당 20평, 사택 20평을 네. 짓도록 해줘요. 그건 또 그것도 건물도 해줘요. 참 루터교회 되게 좋네요. 그러니까 루터교회는 참 개교의 그래요. 재산은 하나도 없고 네. 뭐 당시 전화기를 하나 놔도 그건 총회 재산 모든 게 다 그게 됐죠. 차량도요? 예, 물론이죠. 네, 그렇네요. 네. 땅도 사주고 건물도 지어주고 생활비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루터교회 또 좀 구세군 이렇게 얘기 들어오면 참 신기한 거 많고 재밌는 거 좀 많은데 자부심이 있겠네요, 목사님.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건물 짓고 할 때 뭐 디자인도 설계나 이런 것도 해주시나요, 총회가? 아니 설계는 그 지역 분들하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위원이 총회에 구성이 됩니다. 그 이제 총회에 구성된 건축위원들이 네. 함께 내려와서 그것들을 이제 진행을 해나가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런 예배당 네. 또 건물에서 이런 다양한 이제 이웃을 아니 섬기는 요거는 이제 월성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다른 곳에서 저희들이 했고요. 네네네. 저희가 한 곳은 뭐냐면 교회 내에서 한 곳은 통증치료실이라고 하는. 통증 치료요. 예. 그거는 이제 저희 교회의 그 경북대학교 의과 교수들 또 학생들 네.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게 돼요. 제가 그 대구 가서 젊은 청년들을 만나는데 그 청년들이 누구냐면 네.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 봉사단인데 그 달구벌 그 날매터라고 하고 철길 옆에서 봉산동 철길 옆에서 야학을 하면서 지역 사회를 섬기던 그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경북대학교 학생들. 그 얘네들이 교회에 조금 불만을 가지고는 그 왜 교회가
개인 구원만 그렇지. 얘기하고 사회에 대해서 안 하느냐라고 이제 뛰쳐나온 아이들인데 그래서 제가 똑똑하고 아니다. 그런 친구들이었겠네요. 네. 야, 니네가 교회가 잘못돼 교회로 들어가야지. 그렇지. 정 갈 데 없으면 여기 오라 해갖고는 저희 교회에 많이 왔지요. 그리고 이제 경북대학교 의과 교수님들, 특별히 이제 마취과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이제 그 노인들을 대상으로 통증 치료실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특별한 멤버십들이고 네. 사역도 이건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야, 재밌게 그렇군요. 했어요. 그러시네요. 근데 교회 위치하고 경북대 의대하고 멀었는데도 그렇죠, 멀죠. 했네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저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연결된 그렇군요. 분들입니다. 야, 목사님 정말 특별하시네요. 아, 그래요? 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또 생활용품 재활용 매장? 예, 재활용 상설 매장. 야, 이 리사이클 사업을 이때 하셨다고요? 그럼요. 대단하시네요. 거기서 네. 나오는 수익금은 네. 우리 이제 약 학생들 장학금으로 이렇게 이제 연계되죠. 야, 누가 들으면은 21세기의 한 줄 알겠는데요.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시대를 앞서갔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그 다양하네요. 야학도 하면서 또 의대생들의 봉사활동이 같이 이루어지는 네. 그런 연합은 분명히 지역사회에서 좀 특별한 교회로 보이긴 했을 텐데 그런 가운데 교인들 숫자는 어떻게 됐나요? 아, 교인들 숫자는요. 네네. 저도 사실 이제 놀라운 것은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네. 처음에 그 모였을 땐 젊은이들이 그렇겠죠. 소위 이제 어떤 그 좀 이념적인 색깔의 교회로 생각하고 왔습니다만은 네. 이게 아니거든요. 제가 네네. 순수한 복음을 전하니까 윤 목사 변질했다고 또 별 얘기 다 나오고. 또 그런 얘기도 예. 들으셨어요. 그러나 정말로 그 복음적인 신앙으로 모인 사람들이 든든하게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참 감사한 일이네요. 네. 진짜. 그래서 교회가 점점 발전을 하는데요. 총회에서는 5년 안에 개척을 자립을 자립을 네.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 4년 안에 자립이 됐어요. 고마운 얘기죠. 네. 그 당시에 함께 생활했던 그분들 저도 청춘을 바친다라고 하지만 그분들도 그렇죠. 같이 개척 멤버로 그렇게 일을 했던 분들이에요. 너무 고맙죠. 너무 감사하네요. 네. 사회 참여와 복음의 은혜가 동시에 균형 있게 있는 그렇습니다. 참 아름답고 좀 감격적인 얘기네요. 지금 저희들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교회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한국 기독교 루터 은퇴 목사이시면서 베델 성서 연구 과정을 이끄시는 윤병상 목사님과 오늘 일부 말씀 나눴는데요. 와, 목사님 그 목회 자체가 목사님 뭐 루터교회 목사님답다라기보다는 목사님만의 어떤 특별한 색깔이 분명히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루터교 다 그렇게 합니다. 야, 오늘 루터교. 네. 근데 네. 그렇게 하시면서 말 그대로 이제 사회 참여와 네. 복음 전파의 균형을 이루는 그런 반석교회 목회를 하시는 가운데에 대구교도소? 대구 교도소 이제 있었다고요? 사역을 하는데 네네. 그 전에 사실 이제 먼저 시작한 것은 네. 교도소 일이 먼저 생각하는 시간. IMF가 터지면서 이제 대구역 네네. 그 노숙자들 새벽 식사. 야, 여기 노숙자 많았어요. 네. 그 왜 대구. 그걸 했냐면 네네. 새벽에 했냐면은 네. 새벽에 식사를 하고 그 일하러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네네. 이제 그거를 했죠. 이런 것도 하셨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독일 루터교회 펀드를 좀 지원을 받아서 네. 남산 밑에 집 한 채를 독채를 빌려서 쉼터를 이제 운영을 했죠. 네. 근데 쉼터는 오래 하지 못했습니다. 남자 노숙자들이 여자 노숙자들을 들고 와서 어떤 문제가 자꾸 야기되기 때문에 노숙자들끼리 어떤 관계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문제들이 저희들이 발생했군요. 손 들고 또 이제 손 들고 그냥 새벽 식사 나눔만 좀 쉬운 게 없네요. 생각 선의를 가지고 해도 네.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네. 이제 한 게 그 대구 교도소 사형수 교화위원으로 참여를 합니다. 위치가 좀 가까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럼 마침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네네. 일주일 가정 예배 문서를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네네. 그거를 대구 교도소에 다니시는 저희 교회 집사님이 이제 교도소에 갖고 갔다가 네. 거기에 사형수 이미 다른 분에게 세례를 받았던 분입니다. 저 얘기가 아니라. 네네. 근데 아마 그분과의 관계가 교화위원 관계가 안 좋으면서 이제 그 교도소 교목과에다가 저를 요청을 해서 제가 이제 교화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교화위원이라는 거는 뭐 수시로 만나는 이런 교육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죠. 나중에는 이제 네. 2주에 한 번씩 들어갔는데 한 번씩 들어가서 적어도 한 3평 정도 방에 교도관 2명의 입회 아래 저희들이 가져간 음식을 나누고 네. 또 예배도 같이 하는 뭐 이제 신앙 지도를 하는. 그게 아무나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여기 이제 사형수 뭐 이렇게 어떤 특별한 조건이 뭐 있었겠죠. 그건 면회에서 그 방을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형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들고요. 네네. 거기 들어올 때는 이제 자유스럽게 다 풀어줍니다. 네네네네. 그 안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죠. 네네네. 그것이 한 1시간 동안 저희들이 교제를 나누면서 신앙 지도를 했던 것이죠. 상당히 특별한 일을 하셨네요. 그것도. 네. 그리고 이제 2명을 더 이제 맡게 돼요. 재밌게 또 정말로 그분들도 고마워하면서 이제 교화의 시간을 갖게 되죠. 그러다가 1997년 12월 30일 날 이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선거에 승리한 지 11일째 되는 날 전국의 교도소에 23명의 사형수가 집행이 됩니다. 이게 아마 우리 지금 마지막 사형 마지막 집행이었죠? 맞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희 교화위원들은 연말에 멀리 출타하지 않도록 권해요. 주로 이제 그 사형 집행이 연말에 이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 좀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정치적인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날 연락이 왔더라고요. 내일 새벽에 들어와셔야 된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더니 맞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밤새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들어갔죠. 들어가서 그날 그 사형수들에게는 마지막 그 종교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인정신문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그 종교 시간을 갖는데 예배와 함께 성찬과 함께 예배 다 드리고 저희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목사님 25년이 지난 이 그냥 뭐 모르는 사람의 사형 집행이 아니고 목사님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교제하고 그중에 가르친 교인과 제자 같은 분들인데 그분들의 사형을 이렇게 보는 목사님의 마음은 좀 그러니까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시간을 정말 더 끌고 싶어요. 사실 예배 시간을 다음은 몇 분이라도 몇 분이라도 또 그런 마음도 있어요. 제가 새벽에 들어가서 교도소장을 만났을 때 사형수 이렇게 이름을 보니까 좀 뒷부분이더라고요. 순서가 순서인 줄 알고 이제 사형 집행 장소에 들어가서 거기에 제가 기억하기에 교도소장, 부소장, 검사, 의사, 그다음에 이제 그 담당했던 입회인들이 있는 거죠. 예, 그렇게 같이 앉았는데 예배를 집례하기 위해서 막 가운을 입고 있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부르고 누가 오는데 그 형제였어요. 제일 첫 번째로 들어왔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들어와요. 본인은 다 알 거 아니에요. 이 집행이라는 걸. 본인만 알 뿐만 아니라 그날은 사실 교도소가 전체가 다 아는 거죠. 그렇겠네요. 당당하게 들어와서 인정신문 받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마지막 말은 나처럼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처럼 예수 믿고 우리 함께. 그래요. 이분들 나이가 한 어느 정도 됐을까요? 당시에 20대였다고요? 29이었나? 정확한 지금 나이까지는 제가 젊은이들이었네요. 네. 아유, 근데 이게
목사님 평생 못 잊고 평생 사셨겠네요. 평생 못 했죠. 네네. 그리고는 끝나고 나서 음. 그 집행된 사실을 부모님께 제가 알려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참 이 아. 교화 정책 저기 교화위원회. 교무 정책이라는 게 네네. 아니 공무원이 해야지 그걸 왜 목사님이 할래요? 그걸 해요. 네. 그 전에 그렇군요. 그 전에 사실 이제 안구 기증을 했거든요. 근데 네네. 안구를 소위 이렇게 적출할 시설이 되지 못해서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시신 기증을 했습니다. 경북대학교 네네. 의대에. 네. 그래서 그 사실까지 부모님께 알리고 이렇게 마지막 시신을 내놨으니까 그거를 또 사인을 받고 또 경북대학교 앰뷸런스가 와서 또 시신을 받아서 경북대학교 의료실에다 갖다 줘야 되는 것까지를 네. 그 교화위원이 교화위원이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뭐 목사님 일생에도 평생 못 잊을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에서도 그게 마지막 사형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은 없겠네요. 아직은 없죠. 아직은. 아 그렇네요. 그런 가운데에 그런 이런저런 사역들을 하시면서 사회봉사를 하시고 했던 목사님이 반석교회에서는 은퇴를 이제 하세요. 반석교회가 아니라 네. 거기서 21년 그러세요? 마감하고 네, 마감하시고 여기 용인의 루터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 대학 안에 팔복교회로 이대 담임으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석교회에서는 개척과 함께 21년을 목회하고 2006년 1월 1일부로 용인으로 올라오게 그럼 됩니다. 그때도 총회에서 가라고 해서 가신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네. 개교의 중심으로 넘어와요. 네네네. 그러시네요. 그래서 이제 결국 팔복교회에서 이제 은퇴를 하신 거네요.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셨지만 지금 목사님이 새롭게 이제 원래 하셨던 일이기도 하지만 베델 성서 연구 과정을 네. 가지고 이제 사역을 새롭게 이제 시작하셨어요. 네. 그럼 이제 이건 이제 춘천에서 하시는 거죠? 은퇴한 다음에 네네. 우리 서울 본부에 있는 중앙교회에서 작년까지 이제 베델을 또 인도하다가 네. 이제는 우리 춘천에 최준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기 때문에 네. 이제 제가 이쪽으로 이제 이쪽 교회를 출석하면서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렇군요. 하죠.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이 과정에 참여하려면 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참여를 하려면은 네. 원래는 이것이 우리 베델성서 연구원에 목사님들이 오셔서 교육을 받고 그 목사님들이 지역교회에 가서 하시는 그렇죠. 건데 네네.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이제 평신도들이 그 교회 이름이 가까운 교회입니다. 가까운 교회에 오셔서 잠깐 이게 오해되면 안 되거든요. 교회 이름이 가까운 교회예요. 야 이거 뭐 루터 교회면서 이름이 춘천 가까운 교회. 네, 춘천 가까운 교회. 이거 뭐 이거 방송 잘 들어야지 안 그러면 그냥 아무데나 가까운 교회 가면 베델 성경 그거 가르쳐주나 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네. 이제 오시면은 네. 우리가 성경 66권을 구약 20과 신약 20과 40과를 매주 2시간씩 네. 4학기를 공부합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체계적으로 2년간 공부하게 2년간. 됩니다. 네.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서는 우리 매주 목요일 날 3월 9일 날 개강을 합니다. 네. 3월 9일 날 오후 2시에 개강을 해서 2년 동안 진행을 하게 되고요. 네. 요번에는 이제 제가 한 텀을 2년 동안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훌륭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네. 자, 그럼 이제 이게 회비가 있나요? 아니 회비는 없습니다. 회비는 없어요? 교재만 사시면 되는데. 이거 뭐 네. 네, 그냥 가르쳐 주시네. 네, 그렇습니다. 루터교회 정신이네요, 목사님 진짜. 근데 이 가까운 교회는 어디 있어요? 목사님? 우두에 있습니다. 네. 가까운 우두에 있고요. 예, 홈페이지라든가 네. 뭐 검색을 하면 되겠죠? 예, 전화번호는 010 우리 뭐 항상 가까운 6220 네. 9304 9304. 6220 9304. 네. 예. 최준영 목사님께 이제 전화를 하시면은 아마 현수막도 좀 붙일 거고요.
우리 CBS에서 좀 공지사항으로 좀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야, 목사님 인생의 가장 적극적인 홍보를 또 지금 오랜만에 하고 계시는데, 좋네요. 이 베델 성서 연구과정 이렇게 꾸준하게 네. 특별히 전체적인 성경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럼 이 가까운 교회 개척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시작하신 지? 이제 반년 됐습니다. 반년이요. 네. 작년에 개척하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최준영 목사님도 한번 모셔야 되겠네. 네. 그렇죠. 우리 아마 네이버 블로그가 있으신 것 같고 인스타그램에서 춘천 가까운 교회를 검색하면 된답니다. 이야, 이게 핫플레이스가 되겠네요. 네. 네. 저도 한번 검색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매주 목요일마다 오후 2시 네. 이렇게 기억하면 될까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시면 이제 교회에서 공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인원을 지금 모집 인원을 몇 명인지 저희들이 이제 목표하세요? 20명 정도로 생각해요. 네. 네. 그럼 이제 한 번 할 때마다 한 2시간 정도 하나요? 네, 꼭 2시간 정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직접 야, 이거 뭐 이미 검증된 강사와 뭐 네. 교재도 좋지만 검증된 강사를 통해서 하는 네, 평생 계획이네요. 제가 한 것은 사실 베델 성서를 통하여서 네. 교회도 개척을 하고 또 아직까지 성도들의 어떤 신앙 그 돌봄을 바로 베델 성서를 중심으로 해왔습니다. 네. 이 평신도들 중에는 뭐 다 물론 좋겠지만 특히 이런 분들에게 좀 권한다 하실 만한 게 있을까요? 저희들이 보면은 이제 교회를 다니시면서 네. 어떤 분들이 이제 말을 표현할 때 뭘 질문을 하면 덮어놓고 믿어라. 그렇죠. 덮어놓고라고 하는 얘기는 이 성경을 자꾸 덮어놓고 믿는 거거든. 성경을 열어놔야 할 텐데 그래서 답답해 하시는 펼쳐놓고 믿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덮어놓고 자꾸 믿으니까.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고 해갖고 이제 창세기 조금 읽다가 그다음에 재미없고 네네. 그다음에 그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공부하고 또 정말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래서 정말로 성경 좀 알자 하는 분들은 오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른 어떤 해석보다 성경 자체를 가지고 하시는 맞습니다. 네, 그런 예.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이야기가 어떤 데서는 베델 성서를 하면서 교재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헌법을 공부한다면 헌법 전문을 보아야지 헌법에 관한 책을 그렇죠. 봐서는 안 되잖아요. 교과서 중심을 해야 되는데 참고서 보는 거랑 같은 그렇죠. 거잖아요. 베델 성서는 네. 성경 자체를 공부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 메인 텍스트고 네네. 교재는 서브 텍스트예요. 그렇죠. 네. 이게 뒤집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속 읽어 나가요. 네. 그리고 교재를 통하여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뭔지를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해 나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네. 성경에 대한 호기심이나 알고 싶은 마음들 뭐 성도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번 기회에 좀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두동에 있는 가까운 교회 이름이 가까운 교회입니다. 네. 인스타그램에서 검색하시면 우리 가까운 교회 이번 3월 9일부터 시작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베델 성서 연구과정 우리 목사님과 함께 윤병상 목사님과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 언제든지 영혼 구원을 평생 해오신 우리 은퇴 목사님 윤병상 목사님 하시는 사역을 응원하며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기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